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먼저 15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는 행위,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의롭다고 여기거나 또는 그것을 그렇게 방치하는 그런 사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그러한 인생 또는 가정 또 공동체, 나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의인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의인을 오히려 억울하게 하고 악하다고 여기는 사회는 사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게 되느니라.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가정, 이러한 나라는 소망이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미움을 받기 때문인데요. 23절,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23절과 함께 15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를 봐야 되는데요. 먼저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들 또는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이러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재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나 그 사회가 어떠한 곳이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이 어떠한 곳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돈을 벌고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그 사회에서 악한 사람은 악하다고,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세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지식을 쌓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3절에 이어서 24절 말씀을 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이러한 사회, 그러니까 재판이 어그러지게 되고 또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게 되는 경우,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대충 죄를 범하고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빼앗아도 이거 오히려 잘만 조장하면 내가 의롭게 될 수도 있네 라고 하면서 그 악인의 삶을, 그 악인의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사회에서,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가정 가운데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은 항상 지혜로운 일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것에 충성합니다.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시험이 있으면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학생은 마땅히 그래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내일, 다음 주, 한 달 후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내일, 일주일 후, 한 달 후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열매를 맺으려는 사람은 명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은 discernment, 분별력을 동반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규모 있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그리고 우리 석천제일교회에는 이러한 명철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하게 되는 사회에 나타나는 특징, 그리고 그러한 가정의 특징 가운데 24절 하반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눈을 어디에다 둔다고 되어 있습니까? 땅 끝에다 두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땅 끝에 두느니라. 명철한 사람은,
분별력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옳고 그른 것에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일주일, 한 달 후 눈앞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 안에 내가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규모 없게 만들고 악한 사람, 의인 구분이 없게 하고 우리의 사회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할 때에 사단이 제일 먼저 우리의 삶 안에 조장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미련한 것인데, 눈을 명철한 사람은 앞에 둡니다. 지금 해야 하는 것에, 지금 현실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미련한 자는 땅 끝에다 두고 있습니다. 허황된 것 또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 지금 나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때로는 준비도 안 됐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제가 허황된 것에 눈을 두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이 그랬습니다. 조금 성도님들 우스갯소리니까 그냥 한번 또 목사님이 그냥 우리 한번 좀 웃으라고 실없는 소리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한번 듣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은 우리나라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모델이 돼서 그 뭐라고 그러죠? 이게 무대를 걷고 파리, 이태리 이런 데에 초청돼서 제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힘이 납니까? 이거 여러분 사실은 아닙니다. 저 그런 제목 같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모델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정말 100만 년에 한 번 꼭 필요해서 모델로 한번 서주세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이라고 할 때 키, 그다음에 어떤 체격,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패션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의 부르심, 제가 해야 되는 것들,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제가 너무나도 크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일을 하기에도 저는 바빠요. 저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제가 해야 되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지금 난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저는 명철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제 눈이 저 땅 끝에 가 있어요. 모델이 돼야지, 아니면 난 NBA 선수가 돼야지, 농구 선수가 돼야지, 이러면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저의 부르심과는 상관이 없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과격한 비유를 드렸고 성도님들이 한번 편안하게 웃으면서 생각해 보시도록 저를 희생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꿈꾸게 됩니다. 저의 젊은 시절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기도했던 것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눈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일들, 명철함을 얻고 그 가운데서 내가 성실히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얻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로 인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그리고 의미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허황된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이 갖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너무나 많은 정보에 노출이 돼 있어요. 유튜브랄지 페이스북이랄지 인스타그램이랄지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 수많은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요. 나와 어떤 의미에서 내가 허황된 것을 찾게 하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명철하게 지금 내 눈앞에 나의 현실 가운데서 내가 주목하고 내가 애쓰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저 눈을 먼 곳에 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물리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에 건강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고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혜를 갖고 명철하게 앞에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이 25절 말씀은 저희가 나중에 21절이랑 같이 봐야 되니까요, 25절은 잠깐 우리가 21절 볼 때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26절로 넘어가서 15절과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허황된 것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할 때에 심지어는 의인을 벌하는 것, 그리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미련한 것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삶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이거 제가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제 섣부른 판단으로 저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들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엉뚱한데 중간에 그 뒤에 그 배경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저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왜 친구들이랑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함부로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신의 것을 낮추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제 기분이 조금 나쁘다고 제가 보는 관점이 그 아내의 깊은 마음이나 그 뒤 배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헤아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함부로 대하며 의인을 벌하는 것, 정직한 자에게 그렇게 정직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내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혼자 생각하면서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재판을 내리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을 존중해라, 사람을 신뢰하라, 사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의 내면이 약하고 우리가 속사람 자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실수로 가득하고 불안함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는 상대방을 품지 못하고 상대방을 헤아려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성실한 사람, 그 일을 하나하나 하면서 우리의 눈을 땅끝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서 여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도 않고, 정직한 사람을 향해서 의인을 향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너를 벌하는 거야 라고 섣불리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너무 연약해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있고요, 함부로 사람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잠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해답을 우리가 읽고 잠언의 말씀들을 이제 다시 한번 15절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우리와 같이
때로는 실수하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삶을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27절은 뭐라고 합니까?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여기서 이제 말을 아끼다라는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이 나머지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은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말을 아끼라라고 하면 성도님 뭐가 생각나세요? 말을 쿡 다물고 그래도 많이 듣고, 내가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 이게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을 아낀다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내뱉고 싶은 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 내가 다 그것들을 하고 싶은 내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재해석을 하자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말을 아낀다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아끼는 이 행동이 나오기 전에 우리 마음에서 그 말을 아끼는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실수하지만 우리가 명철을 얻을 수 있고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잠언은 결론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잠언 17장 말씀을 살펴보자라는 의도입니다. 다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16절 말씀을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미련한가? 왜 이렇게 지혜로워지는 게 어려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즉 그 잘못,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이게 이제 NIV 영어 성경은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지만, 우리가 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 개역 성경이 원문에서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게 번역이 된 아주 잘 된 성경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셨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번역된 성경인데요. 미련한 자는 무지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합니다. 지혜는 그렇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용어로 빌리자면,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원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열방대학에서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학교의 책임자로 있었거든요.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돈으로 사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기에 가서 배워야지.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가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배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돈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지식을 얻거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지혜는 결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얻는가, 어떻게 지식을 얻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지식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많은 지식을 이렇게 하나하나 습득해 오셨는데요. 어떻게 지식을 얻게 됩니까? 책을 읽거나 경험을 하거나 선생님에게 배우거나 등과 같이 학교를 가거나 책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 지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우리의 신체 기관 가운데서 어디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머리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종종 그런 농담 하셨거든요. 너는 머리를 왜 갖고 있느냐? 장식품이냐? 머리를 잘 꾸며서 너의 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머리는 여기입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한 거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농담으로 무슨 말이죠? 머리를 써라. 머리를 써라 좀. 머리를 사용해라. 이런 말입니다. 지식은 머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건 조금 바깥으로 벗어나는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잠깐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식이 있고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지식의 개념 자체가 시험을 통해 내가 몇 점짜리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안 가르쳐줘요. 우리가 삶에서 지식을 얻는 방법과 시험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위해 지식을 얻고 그 시험에서 내가 지금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이걸 습득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내 삶 안에 적용하고 깊이 생각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지식을 한번 되돌아보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지식으로 내가 풍요로워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자체는 그 지식이 시험을 통한 지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한 지식이 우리 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뭐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다가오죠. 그러면 시험이 다가올 때 이 시험 점수를 얻기 위한 지식이 극도로 우리의 뇌가 반응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면 시험 보기 열흘 전, 5일 전, 하루 전이 있을 때 언제 우리가 극도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냐면요, 하루 전에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이 지식을 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 전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하루 전에 더 온 힘을 다해서 그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를 돌아보면서 이걸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때에 우리 뇌가 그걸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사실은 더 힘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평소에 하는 거야. 저희 아버지도 항상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시험 공부 전날 열심히 하지 말고 평소에 하는 거야. 평소에. 그러면서 나는 그럼 평소에 더 열심히 하고 시험 공부 전날은 좀 컨디션 조절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고 TV 보고 있었어요. 좀 릴렉스하고 내가 좀 뇌를 좀 잘 좀 해야겠구나, 잘 쉬게 해야겠구나, 잘 활용해야겠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 미국 사람들이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요, 하루 전에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 전에 공부했던 사람들보다 약 10점에서 15점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시험을 보기 바로 전까지 막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시험이 있을 때 친구들이랑 노는 애가 점수가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그 3분, 5분이지만 그때 막 이런 애들, 야, 쟤는 평소에 해야지 저거 너무 꼴 보기 싫어.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3, 4분, 5분 동안에 그거 본 애들이 15점 더 나오는 애들보다 4점에서 5점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연구한 결과예요. 그만큼 우리의 뇌는 사실은 그 시험이라는 거기에 잘 맞춰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점수를 얻기 위한 지식은 우리가 그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 공부를 하면서 너무 지쳐요. 공부를 힘들어해요. 공부 자체가 결코 이게 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거든요. 이와 같이 지식은 우리의 머리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점수를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은 있지만 사실은 지혜를 갖지 않으면 이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그 지식이
우리가 더 많이 점수를 얻은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식은 머리를 사용해서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을 사용해서 얻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을 때는 제가 조금 곁나가기도 했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좀 중요한 팁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평생에 아마 오늘 제 설교한 내용이 생명의 말씀, 복음과는 관계되지 않은 것처럼 되지만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예. 아마 시험 점수가 최소한 10점, 15점 더 나오지 않을까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팁을 좀 드렸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얻을까요? 지식은 뇌를 사용해서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온 삶을 내던질 때에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릴 때에 지혜를 얻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얻는 삶을 매 순간 얻고 그 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27절에서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말을 아끼라. 스스로를 부인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스스로를 꺾고 그 전 존재를 주님 앞에서 부인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칠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육신은 뭐 그렇게까지 창피해 거절당하면 어떻게 라고 하지만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들어보셨어요?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몸부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그 삶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 존재를 드릴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갈급한 사람. 갈급한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외치라, 지혜에게 나에게 와달라고 간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을 때 주님, 오늘도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 텐데요. 먼저 19절만,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 자기의 문을 높인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다툼을 좋아합니까? 그리고 왜 자기의 문을 높입니까? 자기의 전 존재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때로 지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문을 높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위해서, 깔보기 위해서 문을 높입니다. 마음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눈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을 높여서 사람과의 교류를 막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에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이 울타리 있잖아요. 이 울타리를 처음에 굉장히 높이 두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웃과 좀 소통을 해야겠구나. 내가 마당에 나올 때에 사실은 그 울타리 때문에 밖을 볼 수 없었는데 나도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도 나를 볼 수 있도록 그 울타리 그 높이를 3분의 1로 확 줄여버렸어요. 무릎 요 허벅지 있는 데까지 오도록 확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분위기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의 폭이 굉장히 깊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울타리 때문에 다 막혀 있어서 그냥 자기의 마당만 봤는데요. 이 울타리를 3분의 1로 확 낮춰버리게 되니까 자기 삶의 영역, 자신이 그 마당에 나와서 누리는 그 삶의 넓이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된 겁니다. 저 길 건너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밖에서도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눈을 높이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에는 사실은 이 다툼에 대한 또는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20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여기서 마음이 굽은 자는 지금까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미련한 자, 먼 곳에 우리의 눈을 먼 곳에 두고 자신만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로 인해서 교만하게 오만하게 사는, 그리고 함부로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내가 언젠가는 지혜로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허황된 미련한 자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굽었다라는 이 말은 자기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모든 관심, 이 사람의 대화, 이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 이 사람이 선택하는 모든 건 자기만을 위한 겁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도 안 좋은 거라는 걸 제가 삶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양보해 주셨습니다.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는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 희생해 주고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제가 아이들을 항상 이기려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냥 아이들 목덜미를 끌고 항상 다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적으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거, 공부하는 시간, 제가 다 규율을 정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아주 이 계목거리를 채우는 것처럼 철저하게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 아빠가 따르는 대로 해, 아빠를 거역하는 거야? 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자기 기분에 내키는지, 자기 기준에 맞는지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많이 참아줬죠. 저희 아내가 참아주고 저희 어머니가 참아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참아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아이들이 참아주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미숙한 자를 하나님 종으로 만드시는 과정에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인간 구실을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사람 하나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쓰실 만한 그릇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아주십니다.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저를 참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성장할 때에는 이와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아주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성장하기 위해서 저는 참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내가 희생하고 내가 괴롭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한 사람이 성장한다? 그 한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더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땅끝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참지도 않으면서, 봉사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우리 아이들이 배출이 된다? 그러한 아이들이 성장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명철해야 합니다. 어떻게 명철할 수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에서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참아야 되는 것, 용납해야 되는 것, 헌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루하루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좀 결합해서 제가 좀 설교를 마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굽은 자는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20절 좀 같이 띄워주세요. 마음이 굽은 자는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요? 복을 얻지 못합니다. 복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도저히 그 인생을 따라갈 수 없는 인생 하나가 있습니다. 뭐 돈이 많고 재능이 많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복 받는 인생이야말로 인복이 타고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그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는 바로 우리의 전 존재를 던질 때에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죠.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합니다. 저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동안에 우리는 지혜로워지며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은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귀한 아이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지만 우리 학생들 이렇게 보이는데요. 시험 점수도 좀 더 잘 나올 수 있는 팁, 꼭 마지막 순간까지 너네 마지막에 흐트러지면 안 된다. 마지막에 흐트러지면 안 돼. 거기에서 너네 더 열심히 해야 돼. 네, 우리 마지막은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은 아닙니다. 약간 진심이 담긴 농담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석천제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며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동안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위로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번 더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우리 목소리를 더 높여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 있는 줄 압니다. 주 예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시간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명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 희생하는 자,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섬겨야 하고, 제가 오늘 참아야 하고, 제가 오늘 견뎌야 하는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 충성된 자 되길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명철하게 그 일 앞에서 하나님 그 일 행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 가운데서 주 앞에 반응하길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온 몸을 던져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해 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찬양과 함께 찬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순종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존중할 때 그 복이 넘치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 우리 석천제일교회, 저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주님
명철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함께 불러주실 때 우리 성천제일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지혜롭게 성장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들이 세워지고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